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신 후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은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교독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간섭으로 알아 귀찮아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결정하였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중단되고 불평과 원망과 어두움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었고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세상 물질과 쾌락과 내 욕심만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걱정하기보다 내가 앞날에 채울 것을 더 걱정하며 살았으며 세상 일에는 앞장섰지만 주님의 일에는 이것저것 핑계대며 멀리하였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마음, 우리의 부족한 걸음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든 마음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보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오늘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처럼 지난 한 주간을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마음과 몸으로 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일상이 주님과 멀어진 생활이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엔 더욱더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인 듯합니다. 전쟁의 명분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뜻하지 않는 재해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며 전도는 힘들어지고 쉽게 악한 길에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은성교회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부터 계획된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 과정에 은성의 성도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져 일평생 사는 동안 잊지 못할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성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을 주시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겨나가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목사님의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교역장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임마누엘 찬양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헌신하는 대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축복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계실 줄로 압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 온 것도 축복의 자리요 은혜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자리,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사모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 너희가 축복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세우신 자 듣는 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셔서 주여 연약한 부분들은 가리워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고치면 행복이 생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이곳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독일의 바이에른 휘어스라는 지방에서는요, 한 루터교 교회의 성 바오로 예배당에서 일어나 찬양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멀리 있는 독일의 한 교회,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알까? 왜 그것을 아는가 하면 그날이 바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설교하면서 예배드린 첫 번째 예배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서 아바타를 만들고요, 그 인공지능이 직접 설교를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올해 독일 개신교에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돼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300명의 신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지요, 인공지능이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서 듣기에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하니까 인공지능 바람이 교회에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65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설교를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85%의 목회자들이 그럴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85%에 들어갈까요? 15%에 들어갈까요? 저는 절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15%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체를 시도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목회적으로 앞서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씀을 전하든, 또는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전하든, 또는 맛있는 밥을 전하든, 때로는 죽을 쓰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주시는 감동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사람 그 자체로부터 영혼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울리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설교도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으로부터 컴퓨터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진정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며 들어야 되는 말씀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음속에도 함께 소원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할 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모든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상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위법은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성도들이 행복한가,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한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할까 말까, 아니면 계속할까 중단할까,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매일 죽을 때까지 눈물만 흘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원래는 이 토브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보기 좋았다는 토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다시 하나 샬롬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평안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샬롬도 언제 없어졌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삐걱거림,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금 행복과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고치면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요, 인사말을 하면서 27절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복음에 합당하니까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마음 가져, 한 마음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교제도 있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의 교회는 이 한마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기쁨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한마음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눠진 모습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여인이 지금 무엇인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거죠.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싸움의 다툼의 이야기가 로마의 감옥까지 들릴 정도로 이거는 그냥 뭐 조그만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사랑의 교제를 하든 위로를 하든 뭐를 하든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품을 때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교회가 3개가 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저녁 때쯤이 되어서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빠가 저녁 살 테니까 나가서 저녁 먹자. 그러면서 뭐 먹을래? 그래서 1번 뭐 고기, 2번 짜장면, 3번 냉면, 뭐 4번 떡볶이, 5번 돈가스 이러면서 쭉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4명 다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으러 가기 전에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우고 가야 됐어요.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난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가운데 보면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요,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 왔다 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가서 집에 가도요 그것 때문에 찜찜해서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의 생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불행과 평안들이 없어지는 삶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뿐만이 아니라 남들의 일들을 돌보아서 바울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그거 들었을 때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서 좀 잘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발음에 구분이 안 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이 낮게와 이 낮게를 잘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분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요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더 성숙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주인집 여자아이가
남자 주인공에게 감자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이거 없제? 이러면서 얘기해요. 감자 하나 주면서 되게 싱생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살면서 뭐 작은 것 하나 하면서요, 생색은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나가서 빈정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것은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같이 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늘 우리는 나의 마음만 돌아보는데요,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남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생각하기만 해서 남을 속상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속상한 것만 강조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서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출석하던 그 교회, 본 교회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날 때에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 여전히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지 않습니까?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아직도 살아계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 마음속에 그냥 인사로 받으면 될 것을 그게 살짝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집사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아니,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런 얘기 한 건가? 반가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한단 말이야? 무슨 장로님이 그래,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럴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그것도 이해 못해? 라는 주장들이 서로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큰 말실수한 거죠. 아, 제가 반가워서 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너무 반갑다 보니까 말실수했습니다. 이러면서 잘 풀어드리고 마음 가운데 이해시켜드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해결이 없는데 아니, 나도 기분 나빠. 내 마음은 뭐? 이러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일을 나의 일처럼 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더 좋게 여기고 상대방의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길 때 바울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높게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길 때 누구의 기쁨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모범, 모델을 이야기해 주는데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래서 뭐 손가락 이렇게 베가지고 피 똑똑 떨어뜨리고 그거 컵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서로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마시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영화의 끝은요, 그래도 배반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진정 하나 된 마음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 내 마음 합치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 마음, 네 마음도 주님 마음.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의 권리, 내 마음의 모든 본성까지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갈 한 마리가요, 강에서 개구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나 좀 태워줘. 그래서 건너편까지 나를 좀 건널 수 있게 해줘. 그러자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싫어. 너는 독침이 있어서 네 독침으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죽을 텐데 너를 태우고 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갈이 설득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난 헤엄도 못 치는데 너를 타고 가다가 내가 널 찌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널 찌르겠어? 절대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개구리 등에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탁 튀어올랐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전갈이 개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마비가 되어서 빠져 죽습니다. 개구리는 몸이 마비되어서 빠져 죽고 전갈은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다 죽어가면서 전갈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찔렀어? 그러니까 전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본성이거든, 내 천성이거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성과 천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조금씩 가리면서 살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독이 가득하지만 이 독을 때로는 조금씩 누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요,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거기서 이만큼 터져나온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리며 살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을 바꿔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이 속을 바꿔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들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지 되는 거죠. 비우는 것, 비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7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시작될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여야지만 거기서부터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배사라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배사라. 원래 본명은요, 사라 베리라는 이름입니다. 1930년대에 미시시피에서 태어나십니다. 미국 미시시피에서. 근데 별명이 무엇이냐면 미시시피의 공주였어요. 왜냐하면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큰 농장의 주인이었는데요, 자기 아버지도 비행기가 있고 자기 오빠도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부잣집에 살다가 제가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1955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다가요. 여기에 와서 어떻게 살았냐면 한국 사람들과 똑같아져야지. 그래서 온돌방에 재래식 화장실에 연탄불에 밥해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했고요. 그 모임들이 지금의 뭐가 되냐면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UBF 엄청나게 좋은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땅에 와서 나도 그들과 같아지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과 같아지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남과 내가 같아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와 같아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과 같아지려는, 아내는 남편의 마음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어야 될까? 우리는 한두 번 해보다가 별로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금방 그 마음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그 일들을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남을 또 끝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가 죽으니까요. 9절 이하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이하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졌지만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 줄 압니다. 성도는요,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성도는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양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행복이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역경도 오지만, 그러나 자꾸만 행복을 잃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고쳐야 되냐면요, 말씀이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지만 그 속에서 제대로 된 평안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고민했던 것이 제목이었어요. 제목. 원래 화요일 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행복이 생깁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고쳐 먹으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을 고치면 행복이 생깁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마음은 아직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뉘우쳐서 마음을 달리 먹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뉘우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뉘우치고 난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평안을 잃고 행복을 잃을 삶에서 바꾸면 되는데 그 바꿔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꾸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누구의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것을 이 마음에 심어야 그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비워야 될 마음들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여러분 가지고 있던 내 마음들을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운 마음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비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이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도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네 마음 다 서로의 마음 가지면 절대 한 마음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때, 그때 교회도 하나 되고,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요, 신앙의 행복을 찾아야,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일터도 행복하고 매일이 행복해요. 신앙의 행복이 없으면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의 행복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 행복이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 마음, 내 고집, 죽지 않은 나의 마음들 다 비워내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비워야 될 내 마음, 고쳐야 될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에게 마음 지키라,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고 주님 마음 품게 하시되, 주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도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평안과 참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열 집사님, 또 손영미 집사님 부부가 함께 등록하셨는데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뒤쪽에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안내 받으셔서 잠깐 위로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요,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마더와이즈 스텝 과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반기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상반기 스텝 과정들을 진행했는데요. 수료 영상이 좀 있습니다. 함께 영상 보고 나머지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찾고 싶어서 마더와이즈를 신청하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거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시고 팀원들이 매주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엄마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 너무 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쫄랐어요. 지혜로운 어떤 어머니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인 부분들이 훨씬 많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 안에서 교제가 부족하고 또 신앙적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감사함으로 받자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깊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또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고 또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깨닫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를 시작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요, 나눔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중보기도였습니다. 사람들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서툰 점이 있는데 그 8주 동안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또 이 안에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고 예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8주 동안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서 이거를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마더와이즈를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들을 해보았지만 마더와이즈처럼 강력한 훈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8주간의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묵상과 나눔, 교제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기 원하고
또 하반기에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 마더와이즈 과정이 개설될 텐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와 변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정식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스텝들을 세워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하려고 저희가 상반기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과정들을 우리 교회에 개설하고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셔야 되겠죠.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목요일에 우리 수고하시는 목장직이 목동들과 함께 수련회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돌아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7시에는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온 가족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지난번에 우리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신영섭 교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또 다음 주일에는 기관연합의 날이 있어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 이후에 기관별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일 2부 예배 우리 오르간 반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추천해 주시고요.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정경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재환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치면 행복이 생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치면 행복이 생깁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후렴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은추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 걸어가게 하시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음과 정성으로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은혜에 임하여 부족하고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잔이 넘치게 하시되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마음 품고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질병, 근심, 염려, 인생의 모든 어려움, 사람의 갈등들 다 떠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공부로 진로로 군대나 해외에 있습니다. 주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가족들 속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 물질 모든 곳에 연약한 가정들마다 하늘문 열어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성의 모든 사업장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기적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 모든 자녀와 선생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 거룩한 나라에 축복 주시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음을 고치면 행복이 생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일터와 환우들과 온 나라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